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삼위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셨고 또 일부는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이 정도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세로 가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다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되면 지쳐 낭망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으시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먼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며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그 재판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아주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자로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악인들을 오히려 두둔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 자들을 대할 때 사랑과 호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 처음에는 듣지도 아니하고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혼을 들어준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것은 5절 하반절에 보면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헬라어로는 휘포피아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래라는 뜻인 휘포와 눈이라는 뜻인 화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동사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눈 밑을 때리다 또는 눈이 멍들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눈 밑이 멍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가 훼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풀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 달라는 과부가 필사적인 탄원으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 일이 재판관에게는 성가신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여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여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냥 덮어둘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인이 과속으로 붙잡혔습니다. 딱지를 떼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100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가 자기의 법복을 벗더니 $100를 꺼내어 지불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판사는 그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용서하고 대신 돈을 냈으니 너는 이제 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판결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비춰볼 때 낙심된 상황이 자신에게 딱 좋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아뢰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을 하시지만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가 더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여도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할 수 있으며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함과 환난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가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단지 그녀의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연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종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해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특권은 사용할 때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닫혀 있어 내가 살아갈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문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나 전과 후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후에는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러나 전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후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분들이 말세지 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상이 지금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막혀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개인주의로 흐르고 편리주의로 흐르고 처체의 기근에 흐득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과 말씀의 사모함과 그 뜨겁던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과 채 20-30년도 채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높이 쌓으면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벽돌을 쌓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돌아보면서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깨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잠들었을지라도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충만하여 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낙심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의로움이 상실되어지고 불의함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낙심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백성은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